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 이후 인류의 번성과 인류의 이동 등 인류 전체를 전망으로 한 태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 두 부분이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앞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죄로 인해서 인류가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 없이 인류는 이 공경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인간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강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이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은 참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 말씀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이들은 아무런 생명의 잠재력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잠재력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 해야 할 것, 그래서 이 안에 아무런 생명의 잠재력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 해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말씀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시고 그들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레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레의 불임은 단순히 사레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생기게 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현저한 무기력증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현저한 무기력증을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인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의 잠재력이 없는 인생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의 잠재력을 불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편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죠. 가야 할 길, 가고 싶은 길. 그리고 제가 뒤에는 안 적었지만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보여줄 땅, 보여주실 땅, 보고 싶은 땅이란 부제를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아울러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내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성실성이란 말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성실함, 이것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사회는 목초지를, 풀이 있는 곳을,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유목민적인 그러한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과 또 그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부족이나 가족의 연대감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보호 장치에서 완전히 해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 되어주었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 하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 반복될까요? 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 대명사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두 구절에 보면 또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축복하다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 요 동사에서 파생된 동사나 요 명사가 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5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이 2절과 3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임,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총체적인 절망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분명하고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를 이 두 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본문을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을 넘어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약속을 믿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 들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갑니다. 5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세요.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는 가나안 땅에 그토록 들어가길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침내 들어갔구나. 마침내 들어갔구나. 드디어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갑니다. 그는 그 가나안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겜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세겜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선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곳은 우선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냥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는, 원주민들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였다는 거죠. 예, 우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또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머문 곳,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가 어디냐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 상수리 나무가 상수리 나무 종류 중에 타보르 상수리 나무든지 아니면 흔한 그냥 상록 상수리 나무든지 한 종류의 상수리 나무를 가리킨다고 확신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타보르 상수리 나무의 키가 매우 컸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어떤 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만을 봐서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성시되는 나무들이 있죠. 예, 그래서 나무를 신성시하고 그 앞에서 온갖 제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당도한 세겜 땅은 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땅이었고, 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는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받은 백성으로 이 우상 숭배의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터전을 잡고 생활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할 일은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개종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그는 그들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 아브라함이 할 일은 가나안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의 현실로서 복의 현실이 작용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복의 현실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의 현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복의 현실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이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방패시고 너희의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인데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요, 복의 현실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을 받은 백성으로 이 복,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복을 남에게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공동 번역 개정판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그곳, 아니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완성된 창세기 22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납니다. 그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떠납니다. 베델 동쪽 땅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겜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베델 동쪽 땅으로 이동해서 제단을 쌓으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우선 아브라함은 가나안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복의 현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 세상 문화가 팽배한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 동쪽 땅으로 옮겨와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험하고 척박한 세상, 하나님이 부르신 복의 현실로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문화가 팽배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 가야 할 길로 가야 할지, 자기가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그 길, 그 땅으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은 두 마음으로 이 베델 동쪽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조금씩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한 번에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확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보여주시고 또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보여주시니 가야 할 그 길,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그 길보다는 당장 가고 싶고 당장 보고 싶고 당장 편하게 정착하고 싶은 그런 땅,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 지역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남방 지역 북쪽 정도에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왜냐하면 이 네게브 지역의 북쪽 지역은 그래도 우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물 공급이 원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브엘세바에 가서 브엘세바의 우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곳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듭니다. 가고 싶은 길, 보고 싶은 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남쪽으로 그것을 유랑하고 또 유랑하고 그렇게 유랑했지만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것은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임한 심한 기근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가고 싶은 길, 보고 싶은 땅으로 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스스로 그 이유를 머릿속에서 되뇌이며 상황이 이러니까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토록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까이 이를수록 아브라함 안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예뻤거든요. 사례가 아름다웠거든요. 애굽인들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넘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 두려움은 사례를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함께 사전에 모의를 하지요. 당신을 이 애굽에 들어가서는 누이라 하겠소, 모의를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이 아브라함의 속임은 요나의 박넝쿨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야 할 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가고 싶은 길, 보고 싶은 땅으로 간 요나의 이야기와 겹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로는 그녀를 궁으로 데려오게 하여서 아내를 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이 사례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바로 책망하십니다. 바로 책망하십니다. 속인 것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도리어 축복을 받고 바로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의 복의 현실로서의 그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에게 저주,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었는데 바로에게 저주가 임했을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그리고 그의 가족을 애굽에서 추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과 또 겹쳐지는 모습이 있죠. 후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심의 궤도 위에 올려 놓으십니다. 이제 그는 다시 가야 할 길,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복의 현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복의 현실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언약에 철저하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의 현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복으로서의 영향력은 타인의 복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경우에서와 같이 저주에까지 미칠 정도로
우리의 복의 현실로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아주 지대하게 그 영향력의 큼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의 현실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명확히 잘 보이고 누구나 가고 있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가고 싶은 그 길, 보고 싶은 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자꾸만 그리로만 끌립니다. 자꾸만 그 인력에 끌립니다. 니느웨보다 다시스가 더 좋은 겁니다.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온종일 받아야 할 뜨거운 햇빛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햇볕을 가려주는 니느웨 성 밖의 박넝쿨이 여전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의 길에서 자주 넘어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또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다시 가야 할 길,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그 궤도 위에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복의 현실로 불임에서 생명의 길로 새 창조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가야 할 길, 보고 싶은 그 땅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인도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이 왔을 때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함께 나누고자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찬양의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비는 절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 생의 모든 날들 저는 당신 손 안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머리를 눕힐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 전생에 걸쳐 신실하셨습니다. 모든 숨을 쉴 수 있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불 가운데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알아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친구로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살아왔습니다. 저의 전생에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모든 숨을 쉴 수 있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함이 저를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절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궤도를 벗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가야 할 길, 보여주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번아웃 되셨습니까? 너무
세상사로 인해서 지쳐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